영과 육 모두를 채우는 내 영혼의 브라운덱 런치 케밥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이게 맛있고 한 입에 쏙쏙 먹기가 너무 좋아요. 애정합니다. 여기 케밥 사장님이 신메뉴를 지금 개발 중이신데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렸거든요. 더 다양한 메뉴가 개발될 것 같습니다. 저의 덕입니다. 새우인가? 새우. 역시 새우 홀릭. 전 치킨이죠. 홈메이드 커피. 지금 따뜻한 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벚꽃이 눈처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누리는 것도 복이다. 올리브를 넣어달라고 했더니 맛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출애굽기 5장에서 7장 13절까지 네, 맞습니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온갖 갖은 핑계를 다 대다가 하나 더 이상 될 변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콜링에 순응하며 갑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를 대면한 모세의 멋진 모습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까 하는데 순조롭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그 순조로운 구원이 진행되기보다는 이스라엘에게 더 큰 고역이 이제 시작되는 모습이 출애굽기 5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바로 4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호응이 좋았거든요. 또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제 5장에 자신들의 계획대로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원망하는 장면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수님께서는 5장에서 15장을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내러티브가 의도하는,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비단 구원에 초점만 맞춘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내러티브의 특징, 플롯을 설명하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한 가지는 해결적 플롯,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내용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드러냄의 플롯, 해결의 과정을 통해서 뭔가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해결적 플롯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드러냄의 플롯, 무엇이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누구냐, 이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요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엑소더스, 출애굽 하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너무 초점을 맞춰서 우리 출애굽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초점을 이 출애굽 구원이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지 못하고 지나가게 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멋대로 구원하셨다가 멋대로 벌도 내리셨다가 지 맘대로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되기 전에 나는 어떠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알려주는, 하나님이 눈높이 교육의 대가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말입니다.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순서들이 있어요. 모르는 사이인데 갑자기 불쑥 이렇게 관계가 끼어들거나 요구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다 단계가 있죠. 서서히 다가가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이 관계에 맺어가는 초반이라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냐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입니다. 요렇게 시작을 하시면서 나는, 내 이름은 이런 존재야. 근데 그게 뭔지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알아가는 첫 번째 그 관계 맺음의 장면인데, 5장이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드러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나중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스라엘 안에서도 애굽이 리더들을 세웠는데 기록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찾아갑니다. 살려달라. 잘못했다. 이 모든 일들이 당신의 종들인 우리의 죄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누구냐? 바로 왕이냐? 하나님이냐?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 기록원들이 아직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닌가. 근데 이 아무튼 기록원들이 아론과 모세의 멱살 잡는 장면이 저는 눈길을 끌었거든요. 멱살 한 번도 안 잡아보셨어요? 기록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부름받고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스스로 있는 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우리 모든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전달을 할 때 반응들이 되게 좋았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기뻐하며 동의하며 좋아했는데 갑자기 바로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큰 고역으로 말미암아 뭔가 순탄하게 순종할 것 같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실망스러운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지 나타내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당신의 백성, 당신의 종입니다. 지금 엉뚱한 데 가가지고 종이 되기를 자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살려달라고 누구한테 합니까? 바로한테 바로한테 하죠. 뭔가 아직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백성처럼 보이진 않는다. 내 백성을 나는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는 조금 대조되는 모습으로 아직은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는 이스라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바로는 애굽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애굽의 왕인데 그렇다면 애굽 사람들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겠구나. 그렇죠. 지금 이 출발점을 우리가 잘 보면서 지켜보면서 이제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애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어떠한 변화를 거치는지 초점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처음 토론에서 소개해드렸던 야다이죠. 알다. 이 알다의 신학, 알다의 가치 요거를 관전 포인트로 삼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에 보시면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 기억한다라는 거 익숙하지 않아요? 2장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거 뭐죠? 이거 기억? 이거? 야다입니다. 야가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의 반응과 다 안다, 기억한다 하시는 이 하나님과 어떤 대조되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가 왜 큰 노역을 시켰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바로가 지금 이상한 고집을 부리고 있죠? 네. 하나님을 안다면 바로가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바로의 지금 이 고집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죠? 뭘 통해서 알게 되죠? 하나님을? 맨매로 알죠? 맨매를 통해서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안다면 굳이 맨매를 맞기 전에 굳이 맨매를 맞을 일이 벌어지지도 않습니다. 맨매를 통해서 바로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 맨매가 뭡니까? 장남의 죽음. 곧 자기 자신의 죽음과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의 죽음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게 하는 그 게임을 아예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우리 박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참 가장 좋은 거는 그 하나님의 맴매를 맞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은 가장 좋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모세한테. 바로가 나한테 맴매 맞기 전에 큰 코 다치기 전에는 절대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서 바로의 모름, 바로의 고집, 바로의 하나님에 대한 반항 이런 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선하게 이뤄 가신다. 모세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분명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내가 일하겠다는 것을 말해주셨는데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6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안 듣고 바로도 안 듣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도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 거는 뭐죠?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알아요. 이름. 사무엘님은 김태희님 아세요? 알죠? 어떤 걸 아세요? 이름을 알아요. 이름을 알죠. 그 외에? 무슨 드라마에 나왔다는 거 정도? 그러니까 아주 단편적인 것이죠. 그쵸.
그런 수준으로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세도 누구의 하나님으로 조상의 하나님. 맨 처음에 나는 누구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무슨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름을 말씀해 주셨죠? 누구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이름 뭘 이렇게 정확하게 지칭하는 이름은 아니고 사실은 그죠? 난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소개를 해라. 그리고 또 조상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해라. 요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그 이름만 아는 요 정도. 그러니까 모세도 이런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 맺기에 아주 초반이기 때문에 이름 정도 아는 정도 이상의 어떤 관계는 맺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때 모세의 반응도 그렇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거니와 바로는 두말할 거 없고 뭐 그런 상태인 거죠. 자, 7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선언격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가 바로 말을 안 들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바로가 완고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탄하게 나가지 못한 이유가 뭔지가 7장 5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왕 바로 왕과 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온천하에 바로와 애굽 나라가 하나님의 그 광고판,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있지만 참 이런 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그 바로의 자리에 있고 싶진 않다. 그래서도 안 되고. 그때 재밌는 게 뭐냐면 7장 7절에 보니까 모세는 80세, 그 다음에 아론은 3세였습니다. 네, 3세.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잘 쓰임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이가 어떠세요? 괜찮아요. 근데 지팡이가 됐는데 이거 지팡이 이거 또 나왔네요. 지팡이. 이게 아직까지도 있었으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걸 신성시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지팡이가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팡이를 던졌을 때 이제 그것이 뱀이 됩니다. 이 뱀 얘기가 저번에 한번 뱀의 대가리 잡는 거, 뭐 꼬리 잡는 거 그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 실전판이죠. 실전판. 그때는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할 거야 던져봐 예습을 시켰는데 지금은 본 게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실제로 던졌어요. 이제 뱀이 되었죠. 바로왕의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드는 그런 요술을 부렸어요. 진짜로 뱀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주신 거고 그러면은 이 마술사들 어떻게 된 거야? 진짜로 된 거야? 진짜? 뭐 성경에서 말하는 데까지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 마술을 부려서 이제 속임수를 한 건지 진짜로 그렇게 했는지 우리 알 수 없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개구리도 나오게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피로 변하기도 했어요. 이 요술사들이 물을, 나일강 물을. 빨갛게 한 거 아니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성경에서는 이것이 속임수였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이 요술사들 때문에 바로 왕은 더 모세와 아론 말을 믿지 못했죠. 너의 능력이나 나의 능력이나 비등비등하다. 니캉네캉. 그래서 이 바로의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이제 재앙이 시작됩니다. 네. 어렵다, 어려워. 뭐 이렇게 어려워. 하나님 쉽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뭐가 있다? 계획이 있다. 자,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방야리안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